말씀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 구약 성경 868쪽입니다. 시편 89편 15절에서 18절 말씀.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을 기쁘게 즐겁게 힘차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기쁘게 즐겁게 힘차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소리는 순 우리말이죠. 새소리, 바람소리, 파도소리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모든 만물의 소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꽃 중에 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보다 아름다운 꽃은 없어요.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또 소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사람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도 만들고 바람도 만들고 바다 파도도 만들었지만 그 모든 것보다 사람을 만드신 후에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고 그 소리로 힘차게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소리는 새소리도 냅니다. 바람소리도 내고 파도소리도 낼 줄 압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어떤 악보든지 아름다운 노래로 만들어 부를 수 있고 사랑도 기쁨도 화목도 할 수 있고 위로와 용기와 격려도 줄 수 있는 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소리. 사람의 소리는 마법 같기도 합니다. 사람의 소리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달라지죠. 인생은 여러분 자기 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말을 했느냐가 자기 인생의 크기입니다. 자기 인생 행복의 파이 크기는 여러분 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한 대로 여러분의 행복의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의 목소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난 월삭기도 때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 자기도 모르고 그런데 사람들 불러놓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내라. 그 뜻을 해석해라. 못 해내면 죽인다. 이래도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낼 사람이 없었어요. 꿈 내용도 모르는데.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건의대장에게 칼 들고 나가서 전부 죽여버리라 이랬죠. 그랬을 때 다니엘이 건의대장에게 무슨 일입니까? 이래 물으니까 그래 왕이 꿈을 꿨는데 자기가 꾼 꿈이 뭔지 모르고 그 꿈이 대단히 불길한 꿈 같아서 해석을 듣고 싶은데 답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왕이 전부 칼 가지고 죽여버리라 했다 이러니까 다니엘이 지혜롭고 슬기롭고 명철이 있는 말로 그 권위대장에게 말해가지고 왕을 만납니다. 그래서 왕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당신이 꾼 꿈을 알 것이고
하나님이 그 꿈 해석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그 왕이 꿈 내용도 알고 그 꿈 해석도 해줌으로써 왕이 이 다니엘을 지극히 매우 높여준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바로 말입니다, 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행복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축복도 달라져요.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말을 잘해야 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거듭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예수님이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따먹으려 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렸죠. 그런데 그 이튿날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라 죽은 겁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님 말씀하니까 저주하니까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이러니까 놀랄 거 없어. 놀랄 거 없어. 너희들도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져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해도 이 말은 산이 들려져서 바다에 던져지는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불가능한 일. 이런 불가능한 일이라도 너희들이 먼저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내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너희들도 그렇게 된다. 이렇게 일러주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말의 힘과 권세, 능력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거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23절 다음에 24절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이 구절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기억하고 있잖아요. 어렴풋이라도 그 말씀이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겁니다.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져서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그 말씀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해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하는 말을 해라 그 말입니다. 기도하는 말을 하면은 받은 줄 믿으라. 예. 그대로 된다. 그 말씀을 해 주신 거죠.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죽는다. 큰일 난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 듣고 그래? 알았어. 너희들이 안 된다 했으니까 안 되게 해주지. 너희들이 죽는다 했으니까 죽게 해주지. 너희들이 가나안 복지 못 들어간다 했으니까 못 들어가게 해주지.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안 된다 했으니 내가 안 되도록 해줄구마. 그 말입니다. 너희가 죽는다 했으니까 죽도록 해줄구마.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약속받은 땅인데도 축복받은 땅인데도 못 들어간다 했으니까 못 들어가게 해줄구만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즐거운 소리를 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 아멘. 즐거운 소리를 칠 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즐거운 소리입니다. 말. 즐거운 말을 크게 칠 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정말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도무지 해결이 안 되고 극복이 안 되고 그러거든. 오늘 이 말씀 딱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야하면 여러분의 그 극복 안 되는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즐거운 소리를 칠 줄 아는 그랬죠. 즐거운 소리를 칠 줄 아는, 이 말은 즐거운 말을 크게 함성을 지를 줄 아는 사람은 그 뜻입니다. 즐거운 소리를, 기쁜 소리를 힘있게 소리칠 줄 아는 사람은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다른 거 이해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기쁜 소리를 크게 칠 줄 아는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즐거운 소리를, 희망의 소리를, 행복의 소리를 힘차게 소리치고 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 목소리가 기쁘게 즐겁게 확신하는 믿음의 소리로 힘차게 소리치는 기도인지,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힘있는 찬송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듣기만 듣지 말고 앞으로 오늘 이 말씀 들으니까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든지 찬송을 부를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기쁘게 소리치는 그런 여러분이 되면 여러분이 반드시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누가 기도해도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장로님이 기도해도, 집사님이 기도해도, 권사님이 기도해도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한마디 한마디 마치면 아멘 따라해요. 그런데 이 기도를 또 웅변식으로 하면은 아멘 집어넣을 공간이 없어요. 기도도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한 문장 기도하고 나면은 쉼표가 있는 사람한테는 아멘 치고 들어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웅변식으로 해나가면은 거기에 아멘 치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나는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해도 아멘 아멘 따라 하잖아요. 부목사님이 설교해도 아멘 아멘 합니다. 나는. 그런데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 설교에 아멘 하는 걸 제가 못 듣겠어요.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아멘 할렐루야 기쁘게 즐겁게 찬송 기쁘게 부르는 믿음의 말을 기쁘게 하고 말씀 받을 때 아멘 하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고 행복의 크기고 축복의 크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나 찬송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큰 함성을 지르는, 여러분 군대에 가면 야 소리 지르게 해요. 왜냐? 기가 죽을 뿐만 전쟁 못 하거든요. 기가 살아야 뭘 하지요? 기 살리기 위해서 과함치게 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 죽은 사람이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기 죽은 사람. 가장 목소리가 작은 사람이 누굽니까? 죽어가는 사람. 이제 죽어가는 사람은 목소리가 안 나와요. 영 안 나와요.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목소리가 커요. 힘 있어요. 생기가 넘친다니까요. 자, 여러분 큰 함성을 지르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에 대하여 즐겁게 소리치라. 예, 우리가 기쁘게 소리쳐야 될 거는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면은 막 기쁘게 소리치는 겁니다. 즐겁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버지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이름이 최고지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이 단어 안에 들어있는 그 감정이 어때요? 여러분의 아빠 엄마한테도 아버지 엄마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버지가 되는데, 제가 깨달았어요. 기도하면서. 어릴 때에 저희 형님 친구들이 사랑방, 우리 집 사랑방이 모여가지고 저보고 놀리는 거예요. 니는 뭐 아버지가 둘이라며? 이러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니는 뭐 아버지가 둘이네? 이렇게 이제 저를 좀 놀린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때는 제가 변명을 했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 이랬는데,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 양자로 삼아줬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의 양자가 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갖다가 어떻게 그리 목소리가 작을 수 있어요? 눈 떠 보이소, 눈. 아버지 소리를 어찌 그리 작게 해요? 아버지 소리를.
그 좋은 아버지를, 뭐든지 다 주는 아버지를, 그 멋진 아버지를, 능력 많은 아버지를, 못하는 게 하나도 없는 아버지 이름을 어찌 그리 크게 못 불러요? 여러분, 아버지 이름 크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름을 크게 즐겁게 불러야 됩니다. 자,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노래할 것이고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리겠다, 그 말입니다. 대대에. 영원히 노래하고 라는 이 단어에는 지금부터 미리 이 말씀, 이 시편 89편의 배경은 곤란한 중에, 어려운 중에, 환난당하는 중에, 고통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입니다, 이게.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되었지만은 틀림없이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걸 믿어요. 왜냐?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해결해 줄 것을 믿고, 미리 해결되고 나서가 아니고 해결되기 이전에 미리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믿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되게 해줄 줄로 믿고, 내가 미리 지금부터 문제 해결되고 난 다음 그 이후에 이 세상 떠나서 천국 가서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노래 부르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 입으로 대대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견고하게 단단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일을 대대에 전파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성경은 현재의 고난이 끝나고 구원받은 것은 필연적인 일이라고, 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밖에 없고 은혜 입을 수밖에 없고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은혜가 있다고 두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본성이다. 하나님의 본성이, 여러분, 사람마다 본성이 좀 차이가 있어요. 본성이, 이 타고난 본성이 있어요. 참 좋은 본성 타고난 사람이 있잖아요. 본성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본성이 정직하고 본성이 바르고 본성이 뭐든지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태양을 바라보듯이 항상 좋은 것을 바라보는 그런 본성 가진 사람이 있어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본성은 우리에 대해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 은혜를 주는 것은, 같이 합시다, 변하지를 않는다. 여기서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했는데, 인자하심이란 이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 백성에 대해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에 대해서 일절 안 변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뭐 하루에도 마음이 요래 변했다가 저래 변했다가, 이 남자가 돼가지고도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요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안 변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어요. 본성 자체가, 하나님 본성 자체가 안 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신 이 약속은 절대로 안 변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했는데, 여기서 성실하다라는 이 단어는 단단하다, 견고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사랑해 주고 은혜 주고 축복 주는 것은, 이거는 영원히 안 변하는 일이고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직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필연적인 은혜를 믿고, 이루어지고 나서가 아니고 미리 지금부터 이루어질 거니까 미리 지금부터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은혜 받고 나서 뭐 입 싹 닦고 그러지 말고,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는 급했는데 갔다 오나니 하나도 안 급하듯이 하나님이 은혜 주고 기적을 베풀어 주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줬는데 그만 뭐 언제 그랬나 싶고 언제 은혜가 있었나 싶고 막 잊어버리고 그러지 말고,
이 시인이 영원히 내가 노래하고 대대에 알리겠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감사하고 소리치는 찬송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근거가 뭐냐?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오늘 5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다 해줘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구원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해결이 된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봅시다. 5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며 아멘. 기이하다. 오늘 새벽 기도 때도 제가 이 기이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이하다 이 말은 놀랍다, 예외적으로 있는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쓰일 때는 하나님이 대단히 예외적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에 기이한 일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일들에 있어서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기이한 예외적인 일이 얼마나 많아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6절 시작.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과 비교할 존재가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는 비교 대상이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자, 7절 봅시다. 7절 시작.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로다. 아멘. 이 말씀은 비교할 세력이 없다. 비교할 세력이. 하나님 아버지와는 비교할 세력이 없다. 아무리 자기들이 무슨 높은 자들의 세력이라도 비교할 세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8절에서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매우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9절에서는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랬습니다.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바다의 파도가 그냥 자연적으로 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 바다의 파도를 얼마든지 다스리십니다. 얼마든지. 비 내리는 것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건져주시면서 구해주시면서 그 바람을 잔잔케 하고 파도를 잔잔케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어떤 파도가 있어도 그것을 잔잔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바다 잔잔하게 하는 것은 파도 잠재우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파도, 인생에 일어나는 파도, 여러분 몸에 일어나는 파도,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쉽게 잔잔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봅시다. 10절 시작.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라합이라는 단어는 가나안 땅 여리고 성에 있었던 여성 라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라합이라는 이 단어는 그 시대에 바다에 파도를 주관하는 신이 있다. 바다를 주관하는 신이 있다. 고기를 많이 잡게 해줄 수도 있고 못 잡게 해줄 수도 있는 신이 있다. 파도를 일으켜서 바다에 배를 침몰시켜서 어부들을 죽이기도 할 수 있는 신이 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용왕신을 믿었듯이 용왕신. 그래서 바다에 물가에 제사 지내고 그래 했잖아요. 그와 같이 그 시대 사람들이 바다에 신이 있다. 그 바다에 괴물이 있는데 파도를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배를 침몰시키는 신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라합이란 라합. 이런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죽임당해 있는 사람 깨뜨리시고 하면 집 밟아서 뭉개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바다의 신이라고 이 괴물, 바다 괴물 라합을 신이라고 숭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신을 그냥 발로 짓밟아서 뭉개버리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11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하늘 나오지요, 땅 나오지요, 세계 나오지요, 그 중에 충만한 것 나오지요. 저 높은 하늘의 별들의 세계와 이 땅의 모든 만물들까지, 바다의 만물들까지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아버지 하나님인데 왜 아버지 소리를 크게 좀 못합니까? 아버지 소리를. 할렐루야 이 소리를 왜 그렇게 못해요? 싸움할 때는 보니까 큰 소리 치더만 욕도 할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소리를 크게 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소리를.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해야 됩니다. 찬송 크게 불러야 돼요. 소리쳐서 불러야 돼요. 12절 말씀. 그 다음에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의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남쪽과 북쪽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그랬고 다볼과 헤르몬이 그랬죠. 다볼은 요단강 서쪽, 헤르몬은 요단강 동쪽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12절 말씀은 동서남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동서남북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 믿는 사람이 뭐 기가 죽어가지고 뭐 되니 안 되니 그러고 뭐 하니 못하니 그러고 그래요. 동서남북을 다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그분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여러분이 왜 큰 목소리로 소리치고 감사 찬송을 못합니까? 13절에 주의 팔에 능력이 있으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구원해 주시는 것은 같이 합시다. 확실하다. 네, 확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고 반드시 은혜 주시는 것도 확실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는 능력인 것이 확실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질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에 아멘하는 것을 힘차게 즐겁게 기쁨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해결되고 축복받는 것을 필연적인 것으로 믿고 지금부터 미리 뭐 앞으로 받고 나거든 되고 나거든 그럴 거라 그러지 말고 될 건데 뭘 될 건데 될 건데 미리 소리 질러 기도하고 소리 질러 찬송 부르고 소리 질러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다 말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아멘 하면서 아버지 하면서 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희망을 말하고 또 기적을 말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소리를 지르는 그런 함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복이 있다. 아멘. 오늘 이 복이 있다라는 이 원문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이 있도다. 복들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오늘 성경은 반드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본성과 전능한 능력을 알고 미리 기쁘게 소리쳐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복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15절 말씀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랬는데 이 말씀의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쁨의 함성을 지르는 백성의 복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당신의 얼굴빛 안에서 걷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당신 얼굴 앞에서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얼굴빛 앞에서 막 부지런히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복된 사람의 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첫째는 하나님 얼굴 앞에 같이 합시다. 부지런히 찾아다닌다. 예, 부지런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찾아다니는 거예요. 부지런히. 주의 얼굴빛에 다닌다 그랬어요. 다닌다라는 이 야할레콘이라는 이 단어는 힘써한다 그 말이에요. 힘써한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 대하여 언약적인 변하지 않는 분명히 필연적으로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부지런히 찾아가죠. 부지런히. 하나님 얼굴 앞에 부지런히 찾아가죠. 부지런히. 부지런히. 하나님이 아버지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다면 부지런히 찾아가야죠. 하나님 얼굴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반드시 은혜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얼굴 앞에 부지런히 찾아가서 소리 질러 기도하고 소리 질러 찬송하십시오. 복된 사람의 두 번째 모습, 두 번째 같이 합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쁘게 소리친다.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찾아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기쁘게 막 소리를 친다 그 말입니다. 이 기뻐하며라는 이 예길론이라는 이 단어는 기뻐 소리를 지르다, 전율을 느끼다 그런 뜻입니다.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전율이 오죠. 전율이. 예, 찬송 부를 때도 여러분 막 은혜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막 불길 같은 성령이여 부름받아 났으니 뭐 이러면 막 전율이 오잖아요. 전율이. 여러분 이 전율이 과학적으로도 놀라운 능력이 있는, 초능력이 있는 게 증명이 돼요. 과학적으로도 전율을 느낄 때 막 감동이 오고 감격스럽고 막 믿어지고 전율이 느껴질 때 우리 몸에 있는 병들이 그냥 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의 불가능한 일들, 이런 그 초능력이, 불가능한 일들이 해결되는 초능력이 바로 이 전율을 느끼는 데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믿어지면 막 전율이 오잖아요. 전율이.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다가도 막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주야 하면 막 손에 힘이 불끈 들어오고 막 찬송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되 전율을 느끼면서 소리치는 그런 찬양을 하십시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이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주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 찬양하는데 전율이 안 올 수가 있습니까? 이 찬양하는데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데 어떻게 전율이 안 올 수 있어요? 전율이. 온몸에 막 전율이 10만 볼트 막 전류가 흐르듯이 흘러야 되지요. 저는 도사 앞에 요런 흔들듯이 여기 여러분 찬양 잘하는 사람 앞에 찬양을 하기엔 좀 떨리기도 하고 부끄럽지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할렐루야. 저는 이 기도하다가도 성령님이 전율을 느끼게 하면 전율을 느끼게 하는 대로 찬양을 해요. 제가 이 곡 박자도 잘 안 맞고 음도 잘 안 맞지만은 저하고 기도 다니는 분들은 제가 이 노래를 엄청 잘 부른 줄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산기도하면서는 꼭 이 찬양을 하거든요. 한참 처음에는 조용히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울고 감사하고 막 이러다가 막 하나님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시고 내 목자이시고 믿어지면 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목자인데 뭐 기가 죽고 어깨가 처져가 그럴 수 있어요? 복된 사람의 마지막 모습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한다. 18절 말씀에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십니다. 여러분, 큰 방패이십니다. 완전한 방패이십니다. 뭘 걱정을 하십니까? 뭘? 여러분이 기쁘게 소리질러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아멘 할렐루야가 안 나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을 확신하고 어떤 일 앞에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소리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없다면 어떻겠어요? 목소리가 없다면. 목소리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고 싶은 말 뭐든지 다 하고 살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는 말도 하지요. 좋아한다는 말도 하지요. 칭찬하는 말도 하지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 주는 말도 하지요. 정이 담고 마음이 담기고 뜻이 담긴 말을 할 줄 알지요. 힘 있는 말도 할 줄 알지요. 용기 있는 말도 할 줄 알지요. 찬송도 부를 수 있지요. 기도할 수도 있지요. 말씀 전할 수도 있지요. 전도할 수도 있지요. 얼마나 좋아요. 이 좋은 목소리,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이름 부르는 거, 그 뭐가 부끄러워? 아버지 크는 게, 아버지 하는 게, 아버지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아버지라고 못 부르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야 돼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나와야 구원받은 사람 특징입니다. 마귀 들리는 사람 아무리 말하게 돼요. 하나님까지는 말해요. 근데 아버지라고 하면 말 안 해요. 귀신 들리는 사람 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 말은 절대로 안 해요. 하나님까지는 해도. 귀신도 예수님 알거든요. 하나님도 알고. 근데 아버지 소리는 안 한다니까. 아버지 소리를 좀 하이소. 기도를 소리치고 찬송을 소리치십시오. 우리나라는 문화가 유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점잖은 것이 좋아 보이고 말수가 적어야 착해 보이고 밥 먹을 때는 가만히 밥만 먹어야 복이 들어가고 밥 먹을 때 말하면 복이 나가고 이리 배웠잖아요. 그거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성경의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 기쁘고 즐겁고 활기찬 거예요. 기도도 기쁘고 즐겁게 힘차게 해야 돼요. 찬송도 그래야 되고. 우리 이유정 교수가 지은 오직 주만이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유정 교수가 참 우울증에 걸리고 절망을 하고 참 죽고 싶고 낙심이 되고 될 때 새벽에 기도하는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니. 이 말씀 가지고 찬양을 지어가지고 이분이 이 찬양 한 곡 가지고 평생 먹고 살게 되었잖아요. 이 찬양 한 곡 가지고. 이렇게 전율을 느끼며 소리치는 찬양을 하는 사람은 가슴이 뜨겁고 말에 믿음이 넘치고 얼굴에 생기가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리치십시오. 소리. 즐겁게 소리치고 하나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소리를 크게 내고 찬송 소리를 크게 하고 아버지의 소리를 제일 힘차게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복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녀됨의 자격을 주시고 우리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예외적으로 특별하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좋아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아멘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일에 할렐루야 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올리고 찬송 드리는 거 기쁘게 소리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